네,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1년 5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반갑게 여러분들 또 잘 건강하게 지내셨죠? 오늘 아침도 사무엘하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1절부터 10절 정도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글들은 여러분들이 꼭 오늘 하루 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찬송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만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뒤 암몬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올랐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지난날 나에게 한결같이 잘해 주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갚아주리라 하면서 조문 사절단을 보냈다. 그런데 다윗의 사절단이 암몬 땅에 이르자 암몬의 지휘관들이 상전인 한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이 선왕께 경의를 표하려고 조객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틀림없이 이 성을 함락시킬 속셈으로 염탐해 오라고 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 말에 한우는 다윗의 사절들을 잡아 수염을 절반씩 깎아버리고 옷은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절반씩 잘라 돌려보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심한 수모라 생각하여 그들에게 수염이 자랄 때까지 예리고에 있다가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냈다.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미움을 산 줄 알고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벳르흡 아람과 소바 아람 보병 2만을 비롯하여 마야가 왕이 거느린 군대 1000과 돕군 12,000을 고용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전 상비군을 요압에게 맡겨 내보냈다. 암몬군은 성문 앞에 나와 진을 치고 소바 아람군과 르흡 아람군과 돕과 마야가 군은 따로따로 들에 진을 쳤다. 요압은 적이 앞뒤로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 가운데서 날랜 군사들을 뽑아서 아람군과 맞서게 하고 남은 군대는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군을 맡게 하였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5월 6일 목요일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머리 숙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10장은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암몬 간의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암몬 간의 전쟁은 사실 뜻하지 않은 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장례식을 위로하기 위하여 조문단을 보냅니다. 근데 그 조문 사절단에 대한 이 아람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행한 그 행위를 행위 때문에 양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죠. 다윗은 이 전쟁에서 암몬과 아람 사람들을, 그러니까 시리아죠. 암몬과 시리아 연합군과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온 힘을 다하여 연합군을 대항하여 싸움으로써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암몬과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의욕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이 전쟁은 또 한 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나게 된 여러 가지 그 이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 전쟁이 나오게 되었을까? 다윗은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를 추모하며 조문사절단을 구성하여
암몬 땅으로 보내어 아주 진지한 조의를 표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이런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고 해서 조문단을 보내게 된 것은 아마도 그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 나하스로부터 도움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그는 위로 조문 사절단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서는 다윗이 나하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다윗의 증언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이 나하스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의 입술의 증언을 통하여 과거의 삶 속에서 나하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두어 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하스의 죽음을 보면서 그로부터 입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조문사절단을 보냅니다. 이제 그 어저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이제 무비보셋을 챙기고 오늘 여기서도 나하스의 장례를 챙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윗의 역사관, 인생관, 자기에게 베풀었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이 입은 은혜에 대하여 은혜 보답하기 위하여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은 은혜에 기반을 두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위의 이웃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데 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접한 암몬의 대신들은 그 관리들은 의외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조문 사절단의 방문 의도를 의심한 이들은 예의를 다하는 사절단에게 지나친 모욕을 줍니다. 수염을 반쯤 깎아버립니다. 이런 행위들을 통하여 조문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 왕국에 대하여 철저한 무시를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잘못 해석하여 잘못 대응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암몬 왕국의 관리들의 이 판단 착오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까? 정치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하여 암몬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엄청난 결과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먼 장래를 내다보지 못한 채 내리는 잘못된 결정들은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후손의 삶의 미래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내리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는 대선이라고 하는 큰 정치 이제 계절들이 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리고 보궐선거들이 있었고요. 또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선택의 계절이 옵니다. 근데 이 선택을 할 때 정말 잘해야 합니다. 단지 나 혼자 편하다고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넓은 미래를 장래를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눈으로 오늘을 넘어서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깨어 있음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판단은 나에게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먼 미래,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그리고 또 성경이나 여러 가지 인류의 역사의 가르침에도 보면 압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히 어른들이 그 어떤 그 선출하거나 이 결단을 내릴 때 나에게 맞는 사람을 선택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류 역사의 경험입니다. 왜냐? 우리는 역사를 이미 살아올 만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한테 맞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달라져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다가오는 미래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적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선출해야 합니다. 저의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 어떤 선생님이 벌써 한 40년 전이 30년 가까이 30년이 넘었군요.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에 와서 강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강좌를요. 근데 제가 한 30살 좀 넘었을 때죠. 그런데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노인들이 많이, 지금도 그렇지만요. 교회는 항상 노인들이 많죠.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이분한테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선생님 강연은 저한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었습니다.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조금 충격이 될 만한 이야기였던 것 같고 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선생님이 30년 전입니다. 나한테 얘기합니다. 홍 목사, 여기 있는 분들 평생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이분들은 가만히 놔둬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네. 문제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유혹이 많고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그런 가능성이 많은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뒀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 평생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만들어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판단은 우리의 후손의 삶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리는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 정치, 경제, 교회적으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미래를 향한 깨어있는 영성으로 내리는 결단을 하는 공동체는 생명이 지속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만 바라보며 내리는 결정을 하는 공동체는 그저 오늘의 삶만 살아가며 저절로 소멸되어져 갈 것입니다. 깨어있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 암몬 관리들이 깨어있는 영성, 앞으로 미래를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결단을 내려서 이 암몬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공경을 겪게 됩니까? 자, 암몬 사람들은 조문사절단 모욕 사건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의 잘못한 일에 대하여 뒤늦게 자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늦은 자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기록에서 암몬, 시리아 연합군을 맞아 싸움을 벌이게 되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이들은 정예군 중에서도 정예군을 뽑았습니다. 암몬 시리아 연합군은 이스라엘 군보다 숫자 면에서는 월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군대 숫자를 줄입니다. 정예군 중에서도 정예군을 뽑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줄여서 300명만 뽑았던 기드온의 역사가 떠오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배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적고 많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오합지졸과 같은 많은 숫자는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거치장스러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숫자의 적고 많음에 희비가 갈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동조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숫자의 적고 많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암몬 시리아 연합군을 맞아 싸우는 이스라엘은 정예군 중에서도 정예군을 뽑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각오를 살펴봅시다.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히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이 전쟁의 의미를 민족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의 명분이 뚜렷한 것입니다. 대의 명분,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이 대의 명분이야말로 한 군대의 사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입니다. 대의 명분의 뚜렷함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느냐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안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대의 명분이 확실해야 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나의 삶의 이익을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나옵니다. 대의 명분이 확실할 때, 분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오늘의 삶을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쟁의 진행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시리아 사람들과 싸우러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13절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성서는 계속해서 암몬 시리아 연합군들이 도망하였다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싸움 한번 벌여보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전쟁의 승리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처럼 적군이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통쾌한 승리의 순간들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이 같은 통쾌한 승리의 체험들이 많아야 합니다. 이 전쟁 승리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후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들을 돕지 못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을 이 사회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술수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얻어지는 통쾌한 승리의 경험을 통하여 가능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상대방의 호의를 무시하는 암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리가 결국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모욕을 주고 있는지요.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우리는 혐오합니다. 다른 성향을 가졌다고 비호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공격합니다. 이웃을 향한 이러한 모든 혐오와 차별 공격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매우 심각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화도, 오늘 우리들이 간직할 말씀은 호의를 무시하고 모욕한 암몬 사람들입니다. 이웃의 호의를 무시하고 그들을 모욕한 것이 결국은 그들의 사회에 멸망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호의를 무시하고 이웃을 모욕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성찰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이 호의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암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어떨까? 이웃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있으면 석가탄신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교는 성탄절에 우리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곤 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들도 그런 불교를 향하여 친절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석가탄신일에 초파일에 교회들이 그런 실천을 해볼 수 있으면 어떨까? 오늘 암몬의 이웃의 호의를 거절하고 이웃을 모욕하는, 이웃에게 친절히 대하지 않는 이 암몬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실천 행위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고요. 또 장로 피택된 분, 또 권사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 그리고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실 미래를 생각하면서 담임 목사를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 청빙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시오.